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까지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오늘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행전을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2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을 시작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태동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되어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내분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지만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도 그 끝에 가서는 꼭 무엇이라 결론 내어지냐면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교회가 점점 든든하여지더라. 예루살렘에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강성해지더라. 또한 유다에 그런 많은 핍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든든해지더라라는 이야기로 늘 그때마다 결론을 맺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었고 그것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계획을 위해서 핍박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또 핍박의 주동자였던 사울을 회심하여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베드로를 세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를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기를 요구했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그 성령이 그들 안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선언을 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한번 이방인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전해봤는데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들이 얻어지는데 무수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항복되어져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 앞에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SOS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되어질 만큼 이방인들이 교회로 밀려드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게 하고 바나바가 왔을 때에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방인들의 수가 폭발할 정도로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옛날 핍박자였던 사울을 다시 불러 그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그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이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기독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들을 향해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과 고난이 있었냐면 심지어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도 감수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렸는데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그 복음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를 교회에게 선교 보고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전초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15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15장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몇 장까지 나눌 수 있냐면 1장부터 14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15장부터 28장까지 나눠지는 겁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습이 보여졌다면 15장부터는 새로운 시작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마치 만원경이 줌 한 것처럼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는가를 한 사람의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15장부터 새롭게 시작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은 그럼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그 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만 찾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4장까지 교회의 핵심과 주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로 인해서 구성되어졌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그냥 옆에 곁다리로 두르는 사람들로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의 중심적인 교회 생활이 있었고 항상 이방인들은 거기에 그냥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텐데 15장부터는 교회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됐고 그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숫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어질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가 보면서 같이 박수를 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부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기독교회의 중심이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선민 사상에 여전히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새롭게 이방인들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실진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이 선민 사상에 쳐들어 있고 그 교회의 현실적인 생각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엄청난 암초적인 문제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그렇게 즐겁게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네 기득권들이 상실되어 버리고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들 속에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하게 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예루살렘 공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의 대표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바리새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역시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결국 안디옥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2번씩이나 할 만큼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것들을 저주받을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들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들이 여전히 교회의 중심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들의 그들을 결국은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유대인 되어야만이 된다라는 이 고집된 생각들을 붙잡고 있었고 결국은 복음 아닌 또 다른 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또 다른 행위를 애드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들도 또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것, 율법으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어떻게 이방인들의 목에 멍에로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를 괴롭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 일은 안디옥 교회에 많은 논쟁과 많은 다툼을 만들었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공회에 이 문제를 내놓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툼과 변론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50% 이상이 막 그것 때문에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맑은 물을 흐리기 위해서는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미꾸라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툼과 변론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 다툼과 변론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추진력,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 교회의 추진력을 멈추게 만드는 무서운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 놓을 때 교회가 가야 될 생명력과 추진력들을 줄어들게 만드는 이 무서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늘 교회에 다툼이 있고 늘 교회에 그런 것들을 인해서 정말 달려가야 될 그 추진력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 속에,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현재 교회 속에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장하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올바른 거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들은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의 기쁨,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그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정말로 온전히 이해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칭찬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사고에 빠져서 여러분 결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압니다. 제대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느 순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가끔요 어떤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인가? 라는 궁금함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종말론, 특별히 지금 종말론에 대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그렇고 세계 종말이 이제 곧바로 온다,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하냐고, 성경 어디서 얘기하냐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하면서 대충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또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종종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심플합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복음을 이해했는지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겸손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겸손해요. 낮아져요. 섬기려고 그래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알면 알수록 고개는 숙여져요. 왜?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어설프게 알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대답도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모습 속에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느 순간 그분은 여러분 다툼과 분쟁의 중심에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정말 복음을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을 이뤄내고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복음의 진리를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마땅히 알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이 바리새인과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 믿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가 언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런 다툼과 분쟁의 어려움들이 언제 오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언제 와요? 수시로 옵니다. 물론 그리고 때를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 오는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게 이 어려움이 언제 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막 전할 때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막 전할 때 교회는 뭘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목숨 걸고 기도. 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14장 마지막 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그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하는 그 오래 있었다고 하는 표현들이 쓰여지고 나서 15장 1절로 들어가요. 가만히 보면 열심히 일할 때는 와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멈출 때 조금 평안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어려움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시험에 빠져요? 왜? 다윗이 여러분 전쟁 나가서 싸울 때는 여러분 시험이 와도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싸워야 될 목적이 있고 싸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그 시험에 폭 빠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갔는데 자기만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에 시험의 위기가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 위기가 옵니까? 부부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세워가고 만들어가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와도 여러분 그것이 시험과 위기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이제 조금 따뜻하다. 야, 이제 조금 넉넉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언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뭔가를 막 달려갈 때는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것이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다가오고 영적 느슨함이 있어서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손을 점점 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헌신을 해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좀 보이는데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헌신할 때는 뭐가 필요 없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거기에 굳이 수반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이고 주님께서 부탁한 일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 주님 나 못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엄청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셔. 근데 내가 볼 때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세워주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요? 보상을 해줘요. 보상. 어떤 보상을 해줘요?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시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루었지만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이 지쳤어요. 많이 어려워요. 정말일까요? 정말입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헌신의 손을 들고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야 될 달려감을 달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서 달리는 것과 상을 받아서 달리는 것, 똑같은 달려감에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은 전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해나갈 때는 여러분, 큰 맘 먹고 하게 되고요. 그 큰 맘 먹고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불평과 원망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금방 지쳐버리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기쁨으로 그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데 어려운데 해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로 인해서 누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행한 것으로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어려움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다가 잠깐 멈추는 그때가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먼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조금만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내가 가져야 될 복음의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을 그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내게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갖지 못할 때 결국 이런 모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높이 들 것인가를 결단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들었다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손을 내려놓으면요, 다음에 손을 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헌신하던 사람이 잠깐 내려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는데 삼진으로 떨어졌어요. 일진에서.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를 놀리는 게 아주 요즘은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건요, 왜 삼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일진들이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 힘들게 달려가다가 내 스스로가 아이고 힘들어, 조금 힘내서 가지 라고 하면서 잠깐 내가 페달 밟는 것을 멈춰버리면요,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어도요, 이빨을 꽉 깨물고 내가 저거 쫓아간다 라면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일진과 쫓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희열이 느껴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자전거를 타면서도 이 믿음의 길과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주님 나라 가기까지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멈추면 넘어지고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의 휴식과 믿음의 손을 내려놓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피곤하다는 것으로 믿음의 손을 내려놓으면 다시 캐치업해서 올라가는 거, 이건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왜 그런 다툼과 분쟁의 문제들이 일어났을까?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이 15장 1절 2절을 보면 금방 보여져요. 왜 그래요? 안디옥 교회의 열정을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헌신을 내려놓게 하고 싶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보이시죠? 예, 맞아요. 사단의 존재는 여러분 오늘도 그 교회의 모든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고 결국 교회가 가야 될 달려가야 될 것들을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15장 1절 2절에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한 가지를 더 믿어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사단의 존재와 그의 역사함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사단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의 열정을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의 기쁨을 내려놓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열심히 들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듯이 이빨을 깨물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일진데 오늘 그 사단이 누굴 세우고 있어요? 그 질투심과 그 기득권과 우월의식에 있는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입을 열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 무서운 일들을 사단은 오늘 그들의 교회 속에 안디옥 교회 속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교회 속에도 있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다 식어버리게 하고 그저 교회만 들락달락하는 주일 신자로 전락해버리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 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증거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렇게 그들을 분열시키고 다툼을 만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도록 내버려 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뻔히 안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곁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정리되어야 될 것과 매듭지어야 될 것과 씻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의 차별적 사고, 자기들의 선민 사상,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들은 늘 그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월의식이 있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그들은 늘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들은 늘 밑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로 서 있을 때 그들이 어느 순간 교회의 리더십이 섰을 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숫자적으로 확장되고 성장되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회의 깊은 암적인 존재는 교회를 썩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차별적인 모든 사고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음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잘못된 사고들을 끄집어내고 그 문제를 수술해야만이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단이 그들을 불릴 듯 까부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 정지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들은 늘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속박에 굴레에 있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무엇인가를 수고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구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오늘 일부러 사단의 그런 밀가부를 듯한 까불름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깊이 근본적인 잘못된 사고들을 끊어내는 그것을 새롭게 수술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 외치는 게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다 애드하든 빼든 무엇이든 간에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저주를 받을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리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서요, 하나님이 연약해서요, 사단이 우리에게 밀가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아름답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 아닌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대인이나 그들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왜 모든 주위의 환경들은 전혀 하나님 내게 있어서 협조되지 않고 오히려 자꾸만 내 열정을 떨어뜨리고 내 열정을 좌절시키고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저분한 것, 정리되어야 될 것, 새롭게 서야 될 것,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새롭게 고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시고 더 거룩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으라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자리에 설려 할 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있어서 더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정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바람이 붑니까? 여러분의 기업에 바람이 붑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바람이 붑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열정도 식게 하고 능력도 식게 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기쁨도 사라져버리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정 믿음으로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안디옥 교회는 그런 바람이 불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가정은 여러분 절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래 우리 교회에 가지 말고 절로 가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개인은 그런 고난과 바람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어떤 걸 조정하기를 원할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람을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가가 문제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설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공회로 갔어요. 공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공회에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에 순종하겠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장로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그러기에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서로 싸우고 서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존심으로 해결해요. 어쭈구리 내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여러분 자존심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 몇 살이야? 이걸 해결해. 다 건방지게 네가 몇 살인데, 이런 문제로 해결해요. 재밌는 건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 되고, 자존심 싸움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잊어버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미워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 앞에 가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돼.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있는 교회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정말 쓰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멋지게 쓰이는 그런 여러분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건 빨리 배워야 돼. 빨리. 우리가 자꾸만 문제가 생길 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들이 있고 서로 논쟁이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훈련하는 것들이 습관되어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사단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세우는 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저곳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한번 좀 사도행전 15장부터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뤄가시고 만져가시는지 한번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있게 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든든히 서서 이제 잃어버렸던 열정, 잃어버렸던 헌신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 좀 멋지게 주의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을 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좀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